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옆에 분을 보면서도 가정에서도 시작.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다 같이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이 요한계시록은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말론적인 문제들이, 교회에서만 문제가 그치면 다행인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2년, 여러분 아빠 엄마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92년 다미성교회라는 10월 28일 12시 정각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도서관을 갈 때마다 제가 그래도 도서관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도서관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그 앞에 다미성교회가 있었어요. 광주 지부.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저거 들고 난리, 뭐 이렇게 어디 화산 난 거 있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화산 그림 마귀 얼굴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왜 이제 누가 주도를 했냐? 이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또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책을 읽고, 안 그래도 이제 세대적으로 이제 밀레니엄이다 막 이런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재림날이라고 이제 92년 10월 28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온 사회적으로 막 교회도 아니지.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림 날이라고 불리기 39일 전에 이 수장 이장님이라는 분이 전격 연행됩니다. 구속이 되죠.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일날 어떻게 됐어요? 10월 28일 정각에 이제 다 딜림 받는다, 휴거 받는다, 막 그대로 그냥 다 하늘 올라간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10월 28일 정시 0시가 되기 바로 1시간 전, 그러니까 11시죠? 그럼 이장림 목사는 구치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장림 목사는 12시가 되기 바로 1시간 전 11시에 자기가 있던 구치소에서 편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편하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SBS 꼬꼬무 10만 명을 겁에 떨게 한 인간 증발 사기극 보시면은 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재림과 관련해서, 휴거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는 상당히 이렇게 치명적인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국 교회에서 싹 사라져버린 설교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이요. 종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초대교회사부터 계속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종말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하고 또 아주 바른 그런 종말론의 신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건전한 신앙이 있었는데, 날짜를 정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아주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었던 이 종말이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져 버리니까 바른 신앙이 사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한 그런 기다림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생활에 방해를 주는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박해와 또 환난을 견디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이고 또 그런 편지이고 신앙을 배교하지 말라는 또 그런 위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더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이 본래 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본래 교회는 뭐예요? 신부예요. bride. 신부예요,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부른다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러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는 학창 시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참 어린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살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모두가 다 신부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분은 남자, 우린 다 여자로 바뀌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일종의 비유적인 메시지일 뿐이야. 이것도 그 나라에서는 그런 뭐 성별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촌지간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원히 약속을 한다는 거죠. 영원히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에게 한평생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신랑 신부가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의 첫 이적을 행했던 장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던 장소도 갈릴리예요. 바로 이 가나라는 장소죠. 이 가나는 갈릴리에 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갈릴리는 과거 풍습 그대로 혼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신부와 약혼을 하고 나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 예물을 준비하고 살림을 준비해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한 다음에는 신부는 결혼 예물을 준비하고 살림을 준비해요. 그때 신랑은 뭐 합니까? 신부가 그거 준비할 동안 신랑은 자기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게 돼요. 이게 대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러면 준비가 다 되면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려오는 날을 신랑이 모른대요. 누구만 알까요? 신랑의 아빠만 알아요. 시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준비됐다, 이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때 신랑의 아빠가 신랑을 깨우고 데리고 갑니다. 야, 됐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기뻐하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어떻게 데리러 오냐? 가마 같은 것을 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데리고 옵니다. 신랑 집에 와요. 신랑 집은 이제 잔치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 그때를 마을 사람들도 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집에 이제 곧 결혼하지. 하객들도 신랑이 그 집이 잔치가 나고 막 나팔을 불고 막 깨우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신랑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 아빠는 그 집을 문을 잠궈 버려요. 그때 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갈릴리의 혼인 문화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진 이 더빙 영화인데요. 상당히 굉장히
이 성경 해석에 문화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엄청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작년 몇 개월 전에 나온 영화에 좋은 영화에 보시기를 강요합니다. 네,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 갈릴리 결혼 풍습이요. 예수님도 때를 모르지만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 갈릴리 풍습의 이 갈릴리의 혼인 풍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준비해라. 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성도들은 들려 올려간다. 왜요?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가거든요. 들려 올려간다. 예수님은 이 1세기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감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가득 찬 연애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말이니까 기도해, 가정 버리고 재산 팔고 기도해, 이런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이 7교회. 자, 왜 7교회라고 할까요? 7교회.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래서 미국 북미 지역에도 영향권이 있죠. 럭키 세븐이라고. 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완전수. 12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1은 뭘까요? 1은 뭘 의미하냐면 유일신, 하나, 이런 걸 의미하죠. 2는 증인이에요. 두세 사람, 이 증인. 3은 뭘까요? 3은 삼위일체, 그리고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런 거. 3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늘. 4는요? 4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더해진 것, 3 더하기 4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곱해지는 거, 3 곱하기 4는 12.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 완전수,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 예수님의 제자도 12, 이스라엘 지파도 12, 하늘에 있는 장로도 12. 네. 그래서 24장로가 되는 거죠. 이 12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집사는 몇 명이에요? 7명. 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는 특별히 이 7교회는 특별히 딱 꼬집어서 이 7교회다, 7교회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회람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다른 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다른 교회들이 우리 저 교회는 저렇게 했었구나,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요, 이 완전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또 권면하시는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롬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팟모스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쓴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르라고 명령한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법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주, my lord, 이렇게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둘 중 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고르겠어요? 예수님 고르니까 이게 너 그럼 다른 주인 섬기네? 그러면서 막 너 어떤 거 섬길 거야? 골라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죽어. 진짜 목숨의 위태로운 그렇게 된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밥이 돼 버렸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진짜 실제 있는 그 에베소 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가 이렇게 남아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3년간 눈물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이따 얘기할게요. 수고했던 그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페수스. 이 에베소라는 도시. 대단한 도시였어요. 세계 3대 도시. 그러니까 게다가 이 에베소는 황제가 자주 찾는 휴양지였고 거기에 이 대단한 이 어떤 신전이 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아르테미스 신전. 에페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우리에게는 아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데미 신전.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요. 이게 기둥만 127개래요. 어마어마한 신전이고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이 에페소스는요, 동양과 서양을 딱 가운데 있는 교착 지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오가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곳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에베소는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발음이 안 되네요. 마술사들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평범한 그런 사제가 아니고요. 성상납을 하는 그런 사제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아주 문란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신전이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의 기적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여기에 역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때마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랬던 곳이 더 에페소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 원밖에 안 되나요? 5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본에는 5만 드라크라라고 돼 있죠. 밑에 영어 역본에도 드라크마스 이렇게 돼 있죠. 1 드라크마가 나흘치 1당이에요. 1당. 하루 버는 1당.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요. 1 드라크마가 40만 원이죠. 그러면은 5만이니까 한화로 대략 얼마예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그리고 거기에는요 또 세공하는, 이 에페소스는 세공하는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양피지 이런 인쇄 기술이 잘 그래도 좀 발달했는데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이 많은 회계사들, 얼마나 많은 이 마술사들이 회계를 했고, 그리고 또 더 이제 알게 되는 건 얼마나 많은 마술들이 행했었고 사람들을 속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했고, 또 그 당시 마술사적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쌌는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불이 엄청 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난리가 난 거죠, 에페소스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죠. 네, 마술사들이 주님께 돌아가 버렸으니까. 주님이 이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이렇게 네가 분별한 것,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받은 거예요. 내가 너의 노력을, 내가 너의 인내를, 수고를 내가 잘 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 얼마나 버티는지를 잘 아세요.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쌓아둡니다. 다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세요. 네, 다 갚아주실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 당시 또 이 자칭 사도, 이 유대인들 중에 또 자기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거짓들이, 가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딱 얘기하겠습니다.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영은 악하다, 아니 육은 악하다, 오직 영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날조하는 것들, 다른 복음. 바울 사도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할 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들, 그러니까 이들을 판별해내는, 드러냈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는 것과 판별해내는 이 에페소스의 성도들의 성경 지식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가짜들이 들어왔으면은 이건 이제 싸워내야 되니까, 이겨내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논증할게, 내가 변명, 이건 아니라고 참과 거짓을 구별했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좋겠습니까? 실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영적으로 침체해져 가요.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져요. 이들의 이 에베소의 이 반문화, 성문화가, 이 타락한 이 지역이 기독교 3대 도시로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이 기독교 도시로 자리를 잡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함께 권면하고 찾아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거기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열심당인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옮겨가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놓고 갑니다. 이 디모데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젊은 목사 디모데가 부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하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아무거나 니골라 해서 이 나쁜, 이게 예수도 골라, 아닌 것도 골라, 이런 니골라가 아니고요. 니골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데 영어로는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많이 들어봤죠? 니콜라스, 예,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를 한글로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번역을 니골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니골라. 예. 그래서 이게 초대 교부들이요,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교부들에 의하면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다 이게 이제 추정은 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인해버린, 예수님이 죽으심 가짜다,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우상숭배, 에페소에 있는 그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도 이것을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야, 주님께서 잠깐만 넘기지 말고, 예,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거라고 선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들이 칭찬만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책망도 듣게 됩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처음 당시 그 처음 사랑,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열정, 순수한 마음이죠.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들과 다른 복음을 가진 이 자칭 사도라는 애들과 맨 시비 걸고 와가지고 엄청 싸우니까요. 이제 남는 건 날카로운 뿐인 거예요. 검증해내야 돼. 누가 새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겠다고 들어오면 검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검증해내야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검증해내, 다 드러내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열정들이 소모되고 남은 것은 지식들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아닌지 아닌지 분별해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모임과 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른 회개해 라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런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여지는 공부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내가 잘 안다고 할 때요. 잘 알기 때문에 계산해요. 순종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자발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사인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일단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알겠죠. 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에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나눔, 이게 봉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지식만 가득하고 그러면서 지식만 가득하면은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너 잘 알아요 막 이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나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남는 건 율법뿐이에요. 은혜 없는 곳은 율법만 남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만 남아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들보만 보게 되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형식으로만 남게 돼요.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처음 사랑으로 나에게 계속 넘치고 넘치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만 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나 신학적인 정통 교리가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처음 사랑이었어요. 처음 사랑. 머리가 너무 커져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위치를 이탈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가 멀어져 버렸는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본래 내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던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내 그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뜨거웠던 신앙입니까? 부부간에도 그런다잖아요.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아기 생기면 애 때문에 살다가 20년쯤 지나면 정 때문에 산다고. 이게 부부가 아니고 전우죠. 전우. 막 이렇게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작 몇 년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허니문으로 끝나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예요. 결혼은 언제 합니까? 결혼은 언제예요? 주님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거든요. 지금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약혼 했어요. 약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고린도서 13장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사랑. 에베소 교회는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크잖아요. 막 우리 프로그램이 많아. 성경 공부를 많이 해. 근데 정작 쌀쌀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많이 봤어요. 교회를 가면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거나 서로를 반겨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막 쌀쌀하고요. 그냥 뭐 어디 동사무소 들어온 것 같이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긴다는 건 헬라어로 제거해버리다 라는 키네오 단어를 씁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해요. 이 7촛대의 불은 누가 켜신 거예요? 예수님이 켜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성도는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는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왜요? 교회의 1차적인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1차적인 이유가,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나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인,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집을 사고 앞으로 차를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애를 낳고 언제 학교를 보내고 얘 학교를 보내고 언제 유학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 적금을 언제 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내가 신학을, 예수님께 이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조직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성서학과 교회론과 인간론과 마귀론과 뭐 이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이거 머리만 빠삭하고 공부하는데, 근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은 그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다른 교회도 또 말씀하겠지만, 야, 어떻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니? 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당신이 불을 밝힌 촛대인데 그 촛대가 엉뚱한 곳을 밝히고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잘 아시죠? 금년에도 아버지 제가 잘 가꾸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소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서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 오늘 설교가 약간 길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만 살짝 좀 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셔야 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언제 들어봤어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아딤과 하웨가, 제가 이 가정 예배지에 아담을 오타로 이게 아딤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애들이 자꾸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담을 아딤이라고 이렇게 아딤과 하웨. 그래서 이 선외괴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놀렸는데요. 선악과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로 먹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내시고 두루오는 이 불칼로 막아버리시죠.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선악과는 이제 우리 조상이 먹었으니까, 아딤과 하웨가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는 구경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거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먹어보시고 우리 함께 그때 다과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이 땅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만 버티라고요. 버티라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 기록하고 너의 인내와 행위와 수고를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인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생기고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해도 신앙을 지킬 마음이 있으십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그 열정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